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첫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14년 이제 첫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참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금년은 지난 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새해를 저와 여러분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처음 것을 항상 소중히 여겼어요. 첫 곡식, 첫 열매, 첫 새끼, 첫 아들. 사람들도 그래요. 첫 애기는 굉장히 귀한데, 7, 8명 나오면 나중에 그냥 알아서 크라고 내 가르쳐 놓는데, 첫 애기는 굉장히 아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첫 것을 소중히 여기는데, 새해 첫 주간, 새해 첫 주일, 의미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여튼 기쁘고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면요, 병도 낫고요, 행복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기쁘고 감사.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미 여러분 하셨어야 되는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내가 금년에는 이렇게 해버리라. 어떤 목표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꿈을 가져야 되잖아요. 소박한 꿈부터 좀 큰 꿈도 가지시고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주일 성수를 내가 잘 해보겠다. 성경 일독은 내가 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또 시작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부터 하면 돼요. 오늘부터 일상주어 해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요. 내가 금년에는 최소한 1명은 전도하고 맥시멈 10명은 전도하겠다. 꿈을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요, 성인식을 합니다. 10살이 티네이저가 아니고요, 13 해야지, 틴자가 붙어야지, 11, 12는 티네이저가 아니에요. 13부터 이제 티네이저인데, 하여튼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부모들이 이 아들, 딸한테 선물을 주는데,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을 아껴 써라. 그게 유대인들의 그 지혜죠. 탈무드의 지혜죠. 성경의 지혜죠. 허송세월 하지 않고서 빠른 세월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세월을 낭비하며 사는 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시간 한 분 한 분을 1분 1분을 아주 아껴가면서 가치 있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들어가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뜻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면서 멍하니 있지 말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그렇게 보내면 그런 한 해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월 낭비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31절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에 날이 이르리니 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는 그때를 말합니다. 포로 생활 끝나는 날. 근데 그것을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 여기 보면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새 언약, 거기에 날이 이르리니에 줄 쳐놓으시고 새 언약에 줄을 쳐놓으세요. 이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날이 이르린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때를 말씀하기 때문에 진정한 새 언약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대상은 누구에게 하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본래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 언약을 받을 대상이 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받았다. 새 언약을 맺겠다. 그 말 속에는 무슨 언약이 있다? 옛 언약이 있다. 그런 거죠. 옛 언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런 거예요. 옛 언약이 뭐냐면은 32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그들이 내 언약은 옛 언약인데 32절 끝에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깨뜨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절 하반절에 또 뭐라 하냐면 중간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키면서 나를 따르고 나를 섬겨라. 나에게 경배하고 내 말씀대로 이 계명대로 살아라. 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 여기 남편이란 말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뜨린 이 사람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렸으니까 그건 그냥 무효 없었던 거로 해. 그럴 수 있잖아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뭐 계약을 했는데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깨버려요. 그럼 그 계약은 이제 성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데 이쪽에서 그냥 그럼 없었던 걸로 해서 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지만은 그냥 그걸 무시하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다시 부르시고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이 그토록 나를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나를 떠났지만은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 너희들은 내 신부야. 난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013년도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2014년도 또 기회를 주시면서 또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도표를 한번 올려보세요.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는데 옛 언약은요 어디에 새겼습니까? 십계명을요?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그렇죠?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마음에. 여기 성경에 이제 오늘 보면은 거기에 33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마음에 기록해요. 또 옛 언약은요 무엇으로 맺었느냐 하면은 짐승의 피로 맺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을 맺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옛 언약은요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지만은 새 언약은 영적으로 진정한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그 주보에 박스가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박스를 열심히 좀 채우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역시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멍하니 있으신 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안 써도 다 기억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총명이 불효등표리라. 총명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쓰는 사람에겐 못 이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 잘 정리 보세요. 그러면은 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돌판에 새겼으니까 이건 깨어질 수가 있어요. 마음판에 새겼으니까 깨어지지가 않아요. 돌판에 새겼으니까 흐려질 수가 있지만 마음에 새긴 것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맺게 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표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과 저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뒷사람에게 당신과 나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다 뒤돌아보니까 맨 뒤에 사람만 안 돌아보고 다 뒤 쳐다봐요. 네. 자, 우리는요, 자기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다?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옛 언약, 그 율법 가지고서는요, 구원이 안 되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킨다 그래도 실천이 안 되고, 또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래도, 도둑질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도,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 그랬으니까, 그걸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첫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은 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했느냐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가로를 넣어보세요. 가로 주보에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그 다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0계명만 아니라 613가지의 계명을 잘 정리해갖고 그 613가지에다 또 나름대로 부가적인 걸 이렇게 추가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적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세부상을 막 만들어갖고 이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를 벌 받을까봐 억지로 지키고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요, 새 영을 주시고, 새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새 마음이 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억지로 나왔습니까? 그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나와야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길 바랍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충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인데요. 자, 앞에 자막을 보시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잠깐, 여기 뭘 준다 그랬어요? 새 영은 뭐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완악하고 굳고 불순종하는 억지로 하려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기쁨으로 따르는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렇죠. 또 새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여기에 내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따르는데 이것이 기쁨으로, 요 말이 거기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는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이요. 억지로 그냥 갔다가는 그냥 등산 갔다가는 벌 받을까봐 일부 예배 드리고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의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는 거는요. 벌 받을까봐 드리는 거 아니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우리는 축제와 감사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이 없이는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옛 언약의 백성들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벌 받을까봐 드리지만 우리는 뭐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하고 십자가 지신 것도 감사하고 부활하신 것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또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새 영입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이러한 그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축복도 주시지만은요,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주보를 보시면은 3번에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게 해줘요.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34절 끝에를 보시면은요, 끝에 보시고 34절 끝에를 보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뭐하고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죄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했는데 이게 또 옛날 얘기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얘기 하지 옆 사람에게 옛날 얘기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니 뭐 오늘 옛날 얘기 자꾸만 하고 그래. 그러지 말자고요. 이미 지나간 거 그냥 끝. 새로 새 도화지 만났으니까 새 도화지 그림을 그리시고요. 새롭게 시작을 해야죠. 왜 자꾸 옛날 얘기 하시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악행을 했지만은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한대요. 너의 죄 흉악 하나 기억 아니하시네. 너무 은혜로워요. 이 옛 언약의 백성들은요, 짐승의 피로 죄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일회용입니다. 또 죄 졌잖아요. 또 양 잡아다가 또 제사 드려서 또 속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너무 좋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으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나 미래의 죄는 회개를 또 하긴 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다. 그런데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기도를 하면은 이름으로 기도해서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얘가 어저께 무슨 죄를 졌든지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아요? 안 나요? 네. 그러면 전능하지 않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억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잘못됐다 그래도요, 나중에 또 생각이 나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데 저녁에 자다가 자기 전에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죄를 또 졌어요. 근데 죄송해서 또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죄를 또 졌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또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또 졌냐? 요 인간아? 양심이 좀 있어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 회개하니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대답해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인데, 또라니. 하나님은 처음으로 짓는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전에 지은 죄는 기억이 안 되니까. 이걸 또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알았어.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짓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부러 졌어도 또 진작으로 회개했으면 또 용서하시리라 좀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용하면은 괘씸한 거예요. 괘씸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회개했으면은 또라니 아니에요. 또라이가 아니고요. 또라니. 또가 아니고요. 아, 그래? 용서해 줍니다. 지난 죄는 사함받고, 그 찬송가 있죠. 옛날에는 지난 죄인데,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처음에 뭐죠? 내 영혼이 은총이 복하다가 중한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다음 후렴 뭐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지금은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옛날에는 지난 죄는 사함받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어릴 적에 지난 죄는 사함받고 이번 죄는 뭐냐, 우리가 근데 어릴 적에 우리가 그렇게 농담했었다고요. 옛날에는 근데 그 모든 죄는 사함받고로 바뀌었어요. 지난 죄도 사함받고 이번 죄도 회개하면 또 사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백성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건 하나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옛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옛 언약도 없었던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 언약을 파괴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저나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무시해? 이거 그럼 무효야? 이제는 끝이야? 너희들은 없어? 이제는 끝난 인생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새 언약을 주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해봐라.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희망의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언약의 백성들아, 새 언약의 백성들아, 기도 생활에 실패했느냐? 다시 해보자. 성령으로 힘입어 기도 생활에 힘써보자. 주일 성수 실패했느냐? 예배 생활에 실패했느냐? 경건 생활에 실패했느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줬으니, 그 당시에는 부어주리니 그러지만 이제는 우리는 부어 받았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신앙생활 실패했느냐? 인간관계 실패했느냐? 다시 시작해보자.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들은 내 신부야. 나는 너희의 남편이야. 찾아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나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짐승 하나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입히고 보내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아니하시고 또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현장에서 붙잡혀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왜 여자만 잡아왔는지 몰라.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근데 이 예수님 올무에 잡아놓으려고 했던 계획이라고요. 근데 그 사건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삭개오가 그 세리장의 모든 그 죄악을 다 사배나 갚고 다 정리해.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가 거지가 됐대요. 너무 다 하역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다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탕자가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가 아무 말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품에 안으시고 또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영혼에 유익한 일이라면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넘어질지언정 또 해야 돼요. 넘어지더라도 영혼이 넘어지지 않아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중단했습니까? 또 시작하세요. 또 다시 하세요. 기도 생활하다가 중단했습니까? 다시 시작하시고 전도하다가 저 사람 안 돼. 그러지 말고 또 전도하시고 또 나가시고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낙심하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넘어지더라도요, 뭘 하다 넘어졌느냐, 어디로 가다 넘어졌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좋았으면 다시 일어나서 가면 돼요. 그러나 나쁜 쪽으로 갔으면요, 빨리 돌아서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노름하러 간다든가, 나쁜 죄를 짓는 것은요, 그는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되고.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다고 그랬고 마가 요한도 선교하다가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어요. 베드로도 3번 실패했죠. 넘어졌죠.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득 차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찾아와서 일으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다윗도 회개해서 하나님과 합한 사람 되게 하시고 마가 요한도 여행하다 고생스럽다고 선교 여행하다가 돌아갔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 부르셔갖고 이 사람 회복이 돼가지고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적에 끝까지 남으면서 바울을 잘 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있잖아요. 성경에 복음서를 처음으로 쓰는 것이 마가복음인데 그 성경을 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다시 부르셔서 오늘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도 주셨는데 내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새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으니 새 힘을 갖고 새 용기를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일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인생의 실패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할 것도 없잖아요. 그 자체가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또 해야 됩니다. 사탄은 넌 끝장이야. 넌 안 돼. 하나님 너를 미워해. 하나님도 널 버렸어. 그렇게 속삭이더라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고 같이 도와주시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시작을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경도 다시 읽으시고 주일도 잘 지키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불러주시고 2014년 첫 주를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시고 개선가를 부를 수 있기 위하여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